여기서 왼쪽 에스더 집사님에게 조금 더 인사합니다. 샬롬하고 축복하는 시간 갖습니다.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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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네, 사무엘하 23장 13절에서 17절 말씀이죠. 30두목 중 3사람이 곡식될 때 아둘람굴이 누가 피난해 있던데요. 다윗이 피난해 있던 이름 그대로 그냥 피난처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의 때가 르빈 골짜기에 진을 치고 이제 전쟁을 하려고 하고 있죠. 그때 다윗은 산성에 있고 블레셋 사람의 영체는 베들레헴에 있어요. 근데 다윗이 베들레헴 성문교 우물물이 자기가 마시는 우물물이다 보니까 누가 나로 마시게 하고 그리워합니다. 그랬을 때 세 용사가 블레셋 사람의 군대를 지나서 거기를 넘어서 베들레헴 성문교 우물물을 길어가지고 다윗에게 왔어요. 다윗이 마시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그 물을 야훼께 부어드리며 얘기합니다. 17절에 가로되 여호와여 내가 결단코 이런 일을 하지 아니하리다. 이는 생명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갔던 사람들의 피다라고 얘기해요. 죽을 각오를 하지 않으면 적진 속에 있는 우물에 가서 물을 길어서 거꾸로 올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마시기를 너무너무 마음이 아파서 마시지 못하고 그렇게 이런 일들을 행했던 이 세 용사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네. 다윗의 세 용사의 충성됨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충성이 무엇인가? 우리도 이런 마음가짐으로 충성을 해야 되겠죠. 증인이라는 게 뭐라고 했어요? 증인이라는 것은 죽어도 괜찮을 만큼 순교자가 될 수 있는 그런 결심과 각오를 가진 사람이 증인이다라고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충성은 소원을 이루어서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것이다. 네. 잠언 말씀이 있네요. 25장 13절 말씀 우리 함께 찾아서 읽어보실까요? 잠언 25장 13절입니다. (25장 13절)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같이 합독하십니다.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의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하느니라.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추수하는 날의 얼음 냉수 같다. 예, 더울 때 추수하고 타작하고 따가운 햇살 아래서 그렇게 할 때 시원한 얼음 냉수 같다.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한다. 충성된 종은 이런 사람이다 라고 얘기해요. 충성은 말씀 하나도 흘려듣지 않고 간직하고 실행하는 자다. 그렇죠? 아멘. 네, 주인을 섬기고 생명도 아까워하지 않는 그런 우리들을 하나님을 그렇게 섬기시기 바랍니다. 충성은 작은 일조차도 소중히 여기는 것이다. 네. 너희가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된다. 누가복음 16장 10절에 말씀하고 계시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한다 라고 얘기합니다. 남의 것에 충성치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라고 주님이 말씀하시죠. 충성은 자기를 나타내지 않고 행하는 것이다. 네. 내 손이 오른손이 왼손이 하는 일을 다른 손이 모르게 할 만큼 그렇게 행하는 것이다라는 거죠. 나를 드러내면 내 의가 드러나는 거지 하나님의 의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겠죠. 충성은 그분을 위한 것이라면 어떠하든지 무슨 일이든지 개의치 말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위하는 것이라면 그죠? 충성은 어떤 난관에 봉착해도 그만두지 않는 것 끝까지 행해 나가는 게 충성이죠. 옛날에 그랬었죠. 성삼문 박백년의 지금도 생각이 납니다.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하고 태조왕건이 시조선을 세우자고 했을 때 뭐라고 그랬어요? 이 몸이 죽어지고 100번 고쳐 죽어도 절대로 나는 그러지 않겠다. 그래서 선주교에서 피를 흘리고 돌아갔어요. 이렇게 죽어도 순교를 해도 좋다. 물론 그분들은 하나님을 알지 않았기 때문에 왕에게 충성을 하다 돌아갔지만 이런 마음을 가졌을 때 어떤 난관이 봉착한다고 피해가고 돌아가면 그것은 온전한 충성은 아니겠죠. 이미 변질된 거죠. 충성은 또한 가장
소중한 것을 드리는 것이 충성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하나밖에 없는 것이 목숨이겠죠. 그것까지 드리는 것이 충성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그리고 또한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해라. 기쁨도 주시죠. 잔치에 와서 함께 우리 잔치를 누리자. 마태복음 25장 13절에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네, 하나님께서 칭찬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무엇까지 주시겠다고 그러세요? 상까지 주시겠다. 천국에 우리의 집이 마련되고 우리의 집에 우리가 심는 모든 것들이 쌓인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믿음으로 담대히 나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조금 고달프고 오늘 조금 내가 억울할지라도, 오늘 조금 사람들 관계에 있어서 내가 부적절한 어떤 그 말을 들을지라도, 마음에 상처가 있을지라도 그것까지도 하나님이 알고 싸매주시는 하나님 감사하시고, 그리고 기도하는 마음들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런데 충성스러운 사람이 되는 게 중요하겠죠. 군인이 충성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충성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이런 것들을, 그러면 충성은 함께하고 떠나지 않는 것이라고 그랬는데, 13절에 30두 목축 세 사람이 곡식 뺄 때 아둘람굴에 내려가 다윗에게 나아갔다라고 그랬죠. 아둘람굴은 어떤 곳이었었어요? 다윗이 피신해 있을 때 거기에 있다 보니까 한 사람 두 사람 상처받고 억울한 일 당하고 환난 당한 자들이 모여서 거기 거했었어요. 그러죠. 그래서 이름이 피난처라는 뜻의 아둘람이 됐습니다. 그들이 전쟁터에 위기에 처한 다윗에게 왔다는 것은 어떤 뜻일까요? 다윗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죽어도 좋다라고 다윗에게 온 거죠. 그렇게 전쟁을 하겠다고 블레셋 군인들이 새까맣게 진을 치고 있는데 세 사람은 다윗과 함께 죽고 함께 살 각오를 한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충성 들었던 여호수아의 충성됨을 성경은 또 어떻게 말씀해요? 출애굽기 33장 11절입니다. 사람이 그 친구와 이야기한 같이 야훼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그 수정자 눈의 아들 청년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출애굽기 33장 11절입니다. 찾으셨으면 함께 읽으실까요? 사람이 그 친구와 이야기한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그 수송자 눈의 아들 청년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제자들도 예수님께 죽는데 함께 가겠다고 충성을 맹세했죠. 이것도 또한 충성된 마음입니다. 옛날에 진시황이 어땠어요? 무덤에 들어갈 때 우리 한동안 그런 제도가 있었죠. 왕이 무덤에 묻힐 때 그 시녀도 또한 그 처첩들도 다 함께 묻었어요. 그 장신구들과 함께. 그래서 그 도구를 하는 일들이 많이 있죠. 그 보물들을 거기에다 묻기 때문에 죽어서도 왕을 떠나지 않겠다라는, 이것도 충성의 어떤 근거가 돼서, 그러면은 안 되겠지만 제가 어렸을 때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는 너무너무 무서웠어요. 근데 그것의 의미가 어떤 면으로는 변하지 않은 충성을 다짐해서 자원해서 그렇게 충성을 하고 무덤에 함께 묻히는 일들이 있었다는 거죠. 예, 마음을 다해 섬기는 것, 한순간도 하나님을 사랑함이 마음에서 떠나지 않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겠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항상 시원하게 해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충성은 또한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린다. 서운하여서 그랬죠. 어디서 누가 나를 이 물을 마시게 할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시원한 마음을 주어서 이렇게 마시게 했던 이런 새 용사, 이런 용사 같은 그런 마음들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떠나지 않고 또한 시원하게 해드리겠다는 그 마음으로 생명을 걸고 적진 안으로 뚫고 들어가서 1.2km 떨어진 곳이네요. 물이 깊고 시원했다고 합니다. 전승에 의하면 다윗은 어린 시절 이 물을 먹고 자랐고, 그 다윗은 격전의 소용돌이 속에서 목말라 그리워서 이 우물 생각을 하고 누가 그렇게 할꼬 했더니 바로 거기서 새 용사가 그렇게 달려가서 목숨을 걸고 물을 떠다 주는데 차마 그 물을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부어드리면서 이것은 그들의 핀이다, 생명을 건 핀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도 누가 너무 귀한 거를 갖다 주면 그거 얼른 먹어지든가요? 얼른 입어지든가요? 그죠? 놓고 간직하고 바라보게 되죠. 이처럼 충성된 사람은 언제나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마음처럼 행동하려고 우리가 노력했을 때 하나님이 그 마음도 헤아리실 줄로 믿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많은 것을 우리에게 맡겨주시고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남의 것을 충성치 않으면, 남의 것을 귀하게 여기지 않으면 너희 것도 또한 주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고 시원하게 해드릴까를 생각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추수하는 날에 마치 뭐 같다고요? 얼음 냉수 같다. 우리 자문 말씀 찾아봤죠. 참 이 말씀이 아주 귀하게 다가왔습니다. 그 얼음 냉수라는 말이 우리 여름에 목마를 때 누가 얼음을 띄워서 시원한 물 한 대접을 줄 때 얼마나 그 물이 시원하고 맛있습니까? 이런 충성된 자에게 나는 너희가 작은 일에 충성하면 큰 것도 맡기고 내 잔치에 참여하라 라고 상까지 주신다는 거 잊지 마시고 남의 것을 또한 귀하게 여기시고 섬기셨을 때 우리에게 큰 것을 귀한 것을 맡겨주실 줄 믿습니다. 또한 하나도 흘려듣지 않고 간직하는 것이다. 15절에 다윗이 베들레헴 성문곁 우물물을 누가 내게 마시게 할까라고 말하죠. 그냥 얘기하죠. 나금을 먹고 싶으니까 너희들 가서 나 좀 떠다 줄래? 얘기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도 그 말 한마디를 세경사는 가볍게 흘려듣지 않고 마음에 담았다. 적진으로 들어가죠. 충성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거죠. 누가 그랬어요? 사무엘이가 그랬죠. 주여 말씀하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알아듣지 못했을 때 엘리제사장이 알려주죠. 그러니까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런 충성,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충성은 시작이 된다라는 거. 하나님의 말씀 우리 성경 안에 있죠. 그 말씀을 듣고 그대로 지켜나갈 때 그 충성이 시작된다라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작은 일조차 또한 소중히 여긴다. 이렇게 그냥 한마디, 그리워하는 한마디에 빨리 내가 가서 떠다 드리고 내가 가서 사다 드리고 내가 가서 해드리고 편안하게 해드리는 거죠. 누가복음 16장 10절입니다.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집기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주님의 일이니 작은 일이라고 소홀히 해서는 안 되겠죠. 작은 일에 충성하다가 성공한 이야기가 있네요. 여러분들 아십니까? 조만식 선생님이 머슴살이를 했어요. 그런데 머슴살이를 하면서 남자 머슴임에도 불구하고 주인의 옛날에 요강이라고 그러죠. 그 소변기를 항상 아침마다 비워서 깨끗이 닦아다가 항상 그렇게 단정하게 두었다고 합니다. 그것을 보고 그 주인이 이 하인을 이렇게 놔둬서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사람을 서울로 유학을 보냅니다. 그래서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을 하고 오산학교 선생님이 되었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고, 이 청년이 독립운동가죠. 조만식 선생님이 또한 교회 장로로 유명한 조만식 선생님이에요. 하느님을 진실로 사랑한다면 큰일만 아니라 이렇게 가장 바닥의 일, 가장 남들이 하기 싫어하는 일, 그래서 장로님들이 교회에서 무엇을 하신다고요? 화장실 청소를 하는 교회들이 있어서 너도 나도 따라서 그 교회들이 본을 받았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언젠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남들이 하고 싶어 하지 않는 일을 내가 선수 먼저 할 때 하나님께서 큰 일도 맡겨주시고 그리고 우리들의 지경을 넓혀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충성은 자기를 나타내지 않고 행하는 것이겠죠. 세 명의 용사들은 다윗의 말을 듣고 부하로 떠났죠. 아둘람굴에서 베들레헴까지 100리길을 물을 얻기 위해 적진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다녀오겠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지 않았어요. 그죠? 그 말을 들으면 다윗이 가라고 했겠습니까? 못 가게 했겠죠. 너희들 거기 가면 죽는다, 상관없다 했을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그 충직한 마음으로 만류할 것을 미리 알고 말하지 않고 말없이 떠나는, 이렇게 자기 이름을 위해서가 아닌 하나님의 이름, 상전을 위해서 내가 충성을 하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행했습니다.
자기 이름을 위해서 나를 도와주세요, 나 합니다 라고 하는 것은 나를 위해서인 거지 상대방을 위해서, 남들을 위해서, 남들 보여짐을 위해서 하는 것은 외식이겠죠. 이런 사람에게는 상이 없겠죠. 고린도전서 4장 1절입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라고 얘기했어요. 맡기셨어요, 하나님이. 그리고 우리는 맡긴 것을 충성으로 최선을 다해서 행하고, 작은 일일지라도 남에게 보이는 것이 아니라 주인에게 충성의 마음으로 행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충성은 그분을 위한 것이라면 어떠한 것이든 개의치 않고 해야 되겠죠. 여러분들 아세요? 2mm짜리 베니어판을 접착제로 붙였을 때 하중을 8배나 견딘다고 합니다. 2mm짜리 베니어판을. 근데 3개를 합하면 무려 15배의 하중을 견딜 수 있다고 그래요. 한 사람이 1000을 쫓고 두 사람이 10,000을 쫓는다. 두 사람이면 2000을 쫓아야 되는데 두 사람이 10,000을 쫓는다. 그래서 우리는 문제가 생기고 어려운 형제 자매들을 위하여 같이 마음을 모아 한 사람이라도 더 함께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네, 새 용사는 나름대로 능력 있는 용사였죠. 요셉 바세벳은 800명이나 되는 적을 물리친 장수였고, 엘르아셀은 블레셋과 전쟁할 때 손이 칼에 붓기까지 적을 쳐서 크게 승리를 거둔 그러한 아주 훌륭한 용사였습니다. 삼만은 블레셋과 전쟁할 때 사람들이 다 도망을 쳤지만 홀로 남아서 적을 막아내기도 했던 그런 용사였어요. 이렇게 훌륭하고 뛰어난 용사였기 때문에 다윗을 위해서 자기의 생명도 아끼지 않은 충성을 한 줄로 믿습니다. 그들은 나름대로 훌륭한 영웅이었지만 자기 공만 세우려하지 않고 무엇이 다윗을 위한 것인가를 생각했죠. 그래서 그들은 힘을 합해 나아갔습니다. 세례 요한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요한복음 3장 30절입니다. 누구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자꾸 예수께로 가요. 그러니까 그 세례 요한을 따르던 그 사람들이 저렇게 다 가버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단방에 그러죠. 그는 흥할 것이고 나는 이제는 쇠할 것이다. 나는 그분의 앞길을 다 끌어내가 왔고 그분의 신들매도 감당할 수가 없는 그러한 존재다. 라고 그렇게 다 고백을 합니다. 무엇이든지 내가 꼭 해야만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못했어도 다른 사람이 주님의 뜻을 이루었다면 우리는 기뻐해 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주님을 위한 일이기 때문이죠. 우리가 충성을 하다가 가는 것은 우리 인생은 유한합니다. 유한하기 때문에 있다가 가면 그것은 다 하나님을 위한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영원히 내 것이 되는 것은 없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충성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어떤 난관에 봉착해도 또한 그만두지 않죠. 16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새 용사가 블레셋 사람의 군대를 충돌하고 지나가 베들레헴 성문 곁 오물물을 길어가지고 다윗에게로 왔으나 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이 물을 기르러 갔을 때 출발부터 돌아올 때까지 적군과 계속적인 충돌을 하면서 싸우면서, 그러니까 제가 느끼기에 이렇게 대단한 용사들이었기 때문에 이 세 명의 용사를 물 떠갖고 돌아가는 것을 막지 못할 만큼 출중한 용사들이었기 때문에 또한 성공할 수가 있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적진을 뚫고 들어가기도 어려웠겠지만 길고 뚫고 나오는 것은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완전히 그 전투망 포위망 속으로 들어간 거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뚫고 나왔어요. 가로막는 장애물과 창칼이며 날아오는 화살과 쫓아오는 병거. 그래도 그들은 이를 그만두지 않았죠. 목숨을 걸고 치열하게 싸우면서 그 물을 지켜서 들고 왔기 때문에 다윗이 그들의 피라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들의 승리는 자신들의 무술이 아니라 왕을 향한 무엇이었을까요? 다윗 왕을 향한 충심이었겠죠. 충성의 마음이었겠죠. 이처럼 충성은 어떤 난관에서도 그만두지 않는 것이죠. 감정 따라 상황 따라 변하는 반짝 충성은 충성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정몽주와 이방원을 떠올리면 단신과 하여가 아까 제가 말씀했죠. 노래로 시로
서로 주고받았어요. 이 몸이 죽고 주고. 네. 100번 고쳐 죽어도 임양한 일편단심은 그칠 줄이 없으리다라고 얘기합니다. 하여간은 뭐라고 합니까?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드렁치게 얽혀 살면 어떠하리라고 얘기했을 때 그렇게 얘기하죠. 백골이 진토되어 넋이라도 있고 없고 임양한 일편단심이야 가실 줄이 있으랴 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이방원의 하여가가 이렇게 이어지죠.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만수단 드렁치기 얽혀진들 어떠하리 우리도 이같이 얽혀 100년까지 누리리라 그랬더니 절대로 그렇게 할 수 없다 해서 결국은 피를 흘리고 돌아갑니다. 이런 임양한 하나님을 향한 일편단심을 가지셔서 마음의 천국 또한 세상을 천국으로 변화시키고 또한 하늘의 천국을 소유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미국 서부에서는요 야생마를 길들일 때 나귀와 같이 묶어놓는데요. 그러면 처음에는 말이 콧방귀를 끼며 껑충껑충 뛰어다니면서 나귀를 끌고 다닌다고 합니다. 나귀를 떨쳐버리려고 애를 쓰지만 떨쳐질까요? 밧줄로 묶어놨으니까 절대 떨쳐지지 않겠죠. 떨어지질 않아요. 그러다 보면 말이 어떻게 해요? 나중에 지쳐 넘어져요. 그럴 때는 그 다음부터 누가 끌고 갈까요? 나귀가 끌고 간다고 하네요. 나귀가 처음에는 말이 나귀를 우습게 보지만 나중에는 나귀에게 끌려오는 거죠. 당나귀의 인내심을 이길 수 없었다는 거예요. 나귀는 힘이 약하지만 말 같지 않지만 그렇지만 당나귀는 끈기가 있었다는 거죠. 충성은 기분 따라 감정 따라 하는 게 아니고 충성은 어떠한 좋을 때든 역경이든 변함이 없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에게 은혜를 주시죠. 에베소서 6장 24절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충성은 가장 소중한 것을 드리는 거죠. 네, 이 세용사는 어땠어요? 자신의 목숨을 충성으로 드렸죠. 목숨을 걸고 갔던 사람들의 피라고 다윗이 고백할 정도로 우리들이 항상 그 물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우리는 확실한 충성을 하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네, 성령의 열매 또한 충성이 있죠. 은혜 받은 마음은 물질도 청춘도 생명도 하나님 앞에 다 드리는 거죠. 우리 그 9가지의 성령의 열매에 자비와 양성과 충성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이런 충성된 마음. 인도 사람들은 자기 신에게 충성하려고요. 겐지스강의 자녀를 갖다 수장을 시킨다고 그래요. 선교사들이 엄청 말렸다고 그래요. 그런데도 어떤 인도 여인이 2 아들을 데리고 겐지스강으로 가더니 결국은 한 아이를 데리고 돌아왔더래요. 하나를 물에다 던지고 온 거예요. 근데 보니까 건강한 아이를 물에 던지고 약한 아이를 데리고 왔더래요. 그래서 아니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탁 보면서 얘기를 하더래요. 네, 그러면 당신은 당신의 신에게 병들고 약한 것을 드리느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서 선교사가 말을 하지 못하고 뻥 했었다라는 그런 실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그죠?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을 신을 섬기는 이런 사람들도 좋은 것으로 하나님께 드리려는 좋은 것으로 자신의 신에게 드리려는 그런 충성이 있는데 하물며 그죠? 하나님께 좋은 것으로 항상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행하고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네,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께 죽도록 충성하셨죠. 생명을 드릴 만큼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목숨도 드리고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충성하셨습니다. 우리 또한 아버지된 우리 아버지에게 그렇게 충성하시기 바랍니다. 네, 주님을 위한 것이라면 어떠하든지 기뻐하고 그리고 지속적으로 소중한 것을 드리는 마음, 가장 좋은 것으로 드리는 마음, 떠나지 않는 마음, 또한 우리들은 난관에 봉착해도 그만두지 않는 그런 마음 가지시고 하나님께 귀한 상, 내 잔치에 참여하라 하는 귀한 충성된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기 것을 나타내지 않는 마음, 그분을 위한 것이라면 어떤 것도 개인치 않는 마음, 떠나지 않는 마음, 소중히 여긴 마음, 가장 귀한 것으로 드리는 그런 마음을 가지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에베소서 말씀 좀 읽어보고 기도하실까요? 에베소서 6장
21절부터 24절까지 또 가실까요?